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선물과 같습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 이상의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더해 주실 거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노력과 공로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왜 그리스도가 그러면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들,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로 되겠구나. 내게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구나.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엇을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죠. 나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이 죽음이 너희를 살리는 죽음이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아주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약한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만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그냥 믿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거기다 더 하겠습니까?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붙일 수 있는 게 있겠지.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아니야, 부족해. 내가 뭔가를 더 더해야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꼭 이런 방법으로만? 이 대신 죽어지는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더 믿을 만한, 더 강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어.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어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약하기 약한 방법. 오히려
로마라는 그 강력한 그 제국에 완전히 죽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는 방법으로 누구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살 때도 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약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용서함으로? 어떻게 희생함으로? 그걸로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할수록 우리는 짓밟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효과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효과적이죠?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강함을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더 우리를 따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어떤 큰 힘이 있어 보일 때에 그것들을 막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더 주님께로 올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약한 복음을 오히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나타내고 온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오히려 그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확실히 보이는 복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 외에 다른 율법들을 지켜서 행하는 것들을 덧붙인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피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이뤄내는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 죽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못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꼭 우리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십자가로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도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참지 않고 내가 오늘 좀 과격하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내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참으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 내가 좀 참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더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참아내도, 내가 용서해도, 내가 양보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겠지.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그 방법으로 가겠지. 그러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교회도 약해지는 쪽으로 계속 그 은혜를 나타나기를 바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화려한 건물, 아주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지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안 돼. 좀 더 이 방법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변질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변질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다른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제자훈련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최소 인원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끝나고 나서 이겼을 때 뭐라고 하겠냐? 야, 역시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우리가 정말 잘 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봐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절대 300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기고 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로 이겼다. 그거 하시려고 내가 일부러 300명만 데리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한 조건을 주신 것, 정말 좀 이렇게까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 강한 방법으로 좀 우리가 함께 하시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정말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내가 한 게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죽는 방법으로 여러분 가면은요, 그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그 능력들이 있어서 그런 노력을 붙여갔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재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또 믿음이 뭐냐?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까지 죽어지는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라볼 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총동원 전도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나눴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